예,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에서 31절까지 말씀으로 피바람을 일으킨 우리 야곱의 아들들과 육의 사람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피바람을 일으킨 야곱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육의 사람이라, 믿음이 없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야곱이란 말입니다. 자, 오늘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의 통혼 언약을 하고요. 이제 자신의 동족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과 친목을 맺고 그들에게 땅도 매매하고 서로의 딸들과 결혼하여 함께 지내자라고 그 종족들에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몰은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하여 결혼을 하게끔 허락하고 이제 야곱의 일가와 할례 언약까지 맺었지만 또 하나의 속내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22, 23절에 보면 저들이 제안한 대로 모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한 민족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야곱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들도 다 자신들의 소유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몰과 세겜은 자신의 부족 사람들의 탐욕을 부추겼던 겁니다. 그리고 앞서 10절에서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거기서 기업을 얻으라, 기업을 얻으라라고 말했지만 자신들의 동족에게 왔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매매하게 하고 여기서 끝납니다. 21절 보면. 예, 그러니까 기업을 얻게 하도록 한다라는 말이 빠져버렸어요. 한마디로 땅을 야곱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다는 말은 그들에게만 했지 자기 종족들에게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기업으로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세겜 사람들에게 더 큰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한 민족이 된다. 이게 한 민족이 된다라는 말은요, 야곱의 족속이 자신들에게 흡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이지 그들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 그들을 흡수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한일 합방되었을 때 일본이 우리에게 똑같은 권리를 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그런 거죠. 우리 땅을 지들 마음대로 갈취한 거죠. 우리 모든 재산들을 빼앗은 거죠. 예, 이런 의미를 지금 하몬과 세겜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한 민족이 된다라는 그 마을 가운데 우리 이 야곱의 그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우리 딸 너에게 주며 너희 딸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여기 한 민족으로 말했던 이 한 민족은 22절에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나, 이 말이 다른 말이에요. 우리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23절에서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예, 한일 합방을 생각하면 딱 우리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예, 불평등 조약이죠. 평등처럼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소유한 모든 소유가 자신들의 것이 될 거라는 그 탐욕을 그들에게 부추긴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어떻게 하자? 일단은 그들을 위해 그들의 요구대로 할례를 모두 받자라고 제안했고요. 세겜성에 출입하는 모든 남자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겨서 결국 할례를 모두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요, 남성의 생식기 끝에 표피를 잘라내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유독 또 이것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포경수술이라고 남자들이 하게 되는데, 지금도 고통스러운데 당시 의료 수준과 위생이 형편없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가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며, 그리고 할례 후에는 아마 염증으로 인한 통증도 심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5절에 보듯이 그들의 고통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리고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가 시행되었을 제3일째 날, 디나의 오라버니들인 이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들고 세겜성으로 이 잠입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악에 바친 그들은 무자비한 이 무방비한 상태에 무자비하게 모든 남자들을 모두 그렇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겜 남성들은
할례로 인해서 거동이 힘든 상태에서 제대로 저항도 한번 못 해보고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과 그 땅의 추장인 세겜도 죽이고 붙잡혀 갔던 이제 디나를 구출해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것은 물론 거기에 있는 모든 거짓 할례 언약을 하고 모든 남자들을 죽였던 것, 그것도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27에서 29절 보면 참 이런 것들은 성경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만큼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 사람의 입맛에 좋게끔 후대까지도 좋은 이미지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 시대의 사실상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게 성경은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27에서 29절에 보면 이제는 야곱의 다른 아들들까지, 그러니까 예, 시몬과 레위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의 모든 형제들까지 다 이제 합세해서 세겜 성읍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뿐만 아니라 남자들 다 죽였으니까 이제, 그렇죠? 힘쓸 남자들 다 죽였으니까 마음대로 약탈하는 거예요.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아 왔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도 다 노렸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보다 더한 일이죠, 지금. 오히려 오갈 데 없는 정말 나그네인 그들을 받아줬지 않습니까? 세겜 족속은 오히려 예, 장막을 치게 하고 그 땅도 매매했지 않습니까? 그 나그네를 받아줬는데 오히려 그 땅의 주인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도 거짓 할례 언약을 하고요. 최근에 여러분 인종차별 문제로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요, 미국에서 시위가 있었던 걸 여러분들 다 기억할 겁니다. 그렇죠? 백인들의 우월 의식이 흑인들을 탄압하는 것이 지금도 종종 있게 돼요. 그래서 자주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전 세계 공분을 샀습니다. 우리 또한 역시 그 모습을 보면서 의분에 찼잖아요. 어이구 저 백인 놈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처음 의도는 평화 시위였지만 명분이 분명했지요. 하지만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폭동으로 변했고 사람들은 상점을 불태우고 물건들을 약탈했죠. 그리고 또 인종차별인 우리 한인들의 특별히 옛날에 LA 폭동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렇죠? LA 폭동. 아니 백인과 흑인들의 그 틈에 그 새우등 터지는 우리 한인족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습니까? 이번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평화 시위의 명분이 있었지만 이것이 폭동으로 변하고 상점들을 불태우고 약탈로 변해갔어요. 세계 많은 사람들은 이제 흑인들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폭력과 여러분 약탈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 야곱의 아들들의 폭력성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물과 세겜은 처음에는 디나를 자신들의 식구로 받아들이며 야곱의 일가와도 어떻게 평화 협정을 맺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족속들을 전부 다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다가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그 백성들을 설득해서 야곱의 재물들을 어떻게 탐하려는 의도도 물론 내비쳤어요. 그렇죠? 저들의 재산을 탐하려는 의도도. 하지만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몰살당하고 그들의 재산들은 다 야곱의 아들들의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악은 악으로 갚아가는 거죠. 지금 원수 갚는 거죠. 지금 복수하는 거죠.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의 이 폭력성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의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30절에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의 누이 디나를 욕보였는데 31절 보면 그렇죠?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그렇게 욕보였는데 대우함이 그렇게 우리가 대우함이 옳습니까? 그들의 행동은 옳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잘못,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잘못에 저들이 먼저 잘못했으니까 우리의 행동은 정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거짓과 폭력 그리고 탐욕은
전혀 하나님의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는 이로 갚는다고요? 아니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까지 돌려대라 그랬잖아요. 악인이 오리를 걷고자 하면 십리까지 같이 걸어주자 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원수 갖고 싶었으면 차라리 하나님께 의지했어야 되죠. 하나님께 나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야곱 어땠습니까? 그것을 다 알았음에도 함구했잖아요. 입 다물었어요. 잠잠했어요. 그것이 아버지로서 또한 역시 할 일이었습니까? 어제 보았지만 34장 5절 말씀.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 뭐야, 아들들한테 그 일을 전가시킵니까? 아버지로서 의당, 그분에 대해서 맞서 싸우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에 대해서 의분을 가져야 되겠죠. 자기 딸이 당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나는 늙어 힘이 없으니까 내 자식들을 의지해 보겠다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거짓, 폭력, 탐욕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 편에 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르우벤은 이제 첫째 아들 르우벤은 범죄함으로 장자의 계승에서 밀려났지만, 야곱은 시몬과 레위에게도 역시 장자권을 상속해 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들의 폭력성 때문이었어요. 그럼 디나는 어땠을까요? 디나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큰 상처였겠지만 세겜이 자신을 사랑하고 특히 하나님의 할례 언약으로 이 땅의 사람들과 자신의 가족이 한 민족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위로도 되고 희망도 보았을 것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 세겜, 그와 결혼을 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자신의 오빠들이 감히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룩한 할례 언약을 거짓으로 짓밟았어요. 그렇죠? 거짓으로 맺고 또 그들이 아파할 때 틈을 노려서 쳐들어와서 마귀들처럼 날뛰며 사람을 죽여댔어요. 피비린내 나는 그런 현장에 지금 있는 거예요. 나머지 오빠들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오빠들은 와서 말릴 것도 아니고 미친 사람들처럼 남의 것을 노력하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 28, 29절 그렇죠? 나머지 오빠들도 와가지고 정신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그뿐이 아닙니다. 자신처럼 힘없는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아가는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 내 동생, 여동생 디나가 당한 것만 생각합니까? 그러면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 못된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가 또 못된 시어머니가 된다는 말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체육계에서 또 폭력이 있으면서 살인사건이 그 자살한 거 여러분 아시죠? 자살이 아니라 살인사건이죠. 이건 살인이죠. 계속해서 왜 이것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대물림 되는 거예요. 내가 당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너도 당해야 되는 거야 라고 당연시하는 거예요. 폭력을. 잘못된 거죠. 폭력은 또 다른 또 폭력을 낳는 겁니다. 복수한다? 그 복수는 또 복수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디나가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나머지 오빠들도 지금 자신처럼 연약한 그런 여성들을 마구잡이로 잡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이 일로 충격을 받은 디나는 아마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였고 또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찾아왔을 때에도 야곱은 어땠습니까? 아버지로서 도리도 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야곱의 반응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참으로 야곱은 기가 막힙니다. 야곱은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야곱하면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꿔주셨고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의 대표 이름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기가 막혀 믿음이 없어요. 야곱은 아들들이 세겜 사람을 속이고 그들을 잔인하게 살해했고 약탈한 사실을 알고도 그들에게 분노하였는데 이 분노는 의분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등장한 단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예요, 나.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 약탈을 하고 사람들을 죽여놓으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기가 막혀요. 30절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한번 나에 대해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대요.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30절 한 절에만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7번.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죽게 하고, 왜? 나는 수가 적은즉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전부 다 나예요, 나. 하나님에 대한 말은 일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야곱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식들에 대한 분노도 아니고요, 아들들의 잘못된 폭력성에 대한 것도 아니고요, 딸이 비참하게 지금 당했던 그 모습도 아니고요,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제일 중요하게 여길 뿐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껏 살아온 삶의 여정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하지만 이것을 정당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인간적으로 실력을 했죠. 하나님 안에 평강을 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리 안에 자유하라 그랬지 자기가 세운 계획 안에 자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부와 영광 위에 안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좀 쉴 수 있고 뿌리를 이 세겜 땅에서 내리려고 했었는데 아들들의 피해 폭력 때문에 모든 것이 물거품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또한 이 소식이 알려지면 주변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공격의 대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나 불안하게 떨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코로나를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를 우리가 조심하고 방역하는 건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핑계 삼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아요. 교회 오지 않아요. 주일에 모이는 것 이것이 두렵다고요? 걱정이 된다고요? 남들에게 피해를 끼칠까 봐요? 주중에는 왜 안 옵니까? 주중에는 텅텅 비어있는데 교회가. 예? 주일에 모지 오지 못한다면 더욱더 주 앞에 나간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다 한다면 얼마나 주의 성전을 올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지 않아요. 무섭다고요? 겁내고 있어요. 야곱이나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사람을 왜 선택했을까 하는 우리의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성경에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참 불편하게 하죠? 참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어찌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식이고 이 이스라엘 이름을 바뀌어주고 특히나 이스라엘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을까? 고향에서 어머니와 거짓을 꾸미며 에서가 받을 이삭의 축복권을 가로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하나님의 일부 일처제를 깼고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 아내와 하나가 되라 했습니까?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 그랬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이 4명의 이 아내를 줬던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야곱의 욕심이었죠. 자매 레아와 라헬, 어떻게 자매를 함께 또한 아내로 맞이합니까?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레위기 18장 보면 이런 짓 하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께서요. 이 법조로 들어올 때는요 자매를 함께 그렇게 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몸종까지 합해서 아내를 무려 4이나 취했습니다. 참 믿음 없는 짓을 하고 있죠. 라반 곁을 떠날 때는 어땠습니까? 몰래 빠져나오죠. 예. 에서를 만나기 앞서서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떨죠.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은 다음에도 에서가 어땠습니까? 자기의 성읍 세일로 가자라고 하였을 때 그냥 싫다고 하면 될 것을 뭐라 합니까? 갖은 핑계를 대죠. 예, 우리 자녀들은 좀 연약하고요. 아이고 지금 새끼 그 가축들도 많고요. 아이고 천천히 갈게요. 내가 세일로 천천히 가리라. 안 간다고 안 했습니다. 세일로 가겠다 그랬죠. 33장 14절에 그렇죠?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왜 거짓말합니까? 가기 싫으면서 안 갈 거면서. 그리고도 베델로도 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 간 곳이 바로 숫곳이었고 숫곳에서 또 있다 보니까 자기 입맛 안 맞으니까 그 다음에 갔던 곳이 세겜아니었습니까? 모두 다 자기 입맛에 맞게끔 지금 움직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혀 베델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책감도 없고요.
그저 자신의 안위함을 걱정하는 참으로 믿음 없고 한심한 야곱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고 이름까지 고쳐주시고 그 민족의 대표 이름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야곱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을 뿐입니다. 참으로 한심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야곱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조명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과 자리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쯔쯔쯔가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참으로 믿음 없고 겁 많고 어리석은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리석음까지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번 택함받은 민족 절대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그렇게 돌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정말 정직한 믿음으로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멸망,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거는 우리가 감사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 내일은 맥주 감사절이에요. 상반기 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 더 큰 감사가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큰 것도 주십니다.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맙시다. 상반기 감사절, 이날도 우리가 잊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욱 최선을 다해 우리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정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전혀 믿음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자를 끝까지 바라보시고 회개하길 바라실진데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인간의 생각과 방법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오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면서도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은 겁 많고 욕심 많은 아버지 그런 자들이 나일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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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를 믿노라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려는 아버지 우리 어리석은 용서, 우리 마음들을 지금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일을 준비하는데 특별히 맥주 감사절입니다. 상반기 감사절, 주여 할렐루야. 우리의 상반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며 아버지 앞에 아버지 감사를 표하며 또 그 감사를 잊지 아니하며 크게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